모세가 나이가 80이 먹었는데도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내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여정이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슬프고 고독 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가? 언제나 스스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생각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입양인이 되었을까? 왕궁 40년 동안 입양인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영화를 다 겪었지만 그 후에 나는 도망자요, 쫓기는 자요,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광야 40년 처가살이 인생 여정 속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였습니다. 광야라는 그곳에 길을 묻고 참으로 고독이 자기 영혼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입양인을 청산하고 광야의 삶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8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그 시간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는 그 시간표에 모세는 젊은 힘을 얻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120에 생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린나와 미키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서 그 강하고 강한 미국의 땅에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삶을 유턴해야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겁니다. 30만 입양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불어넣으라는 사명을 가지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복음을 가져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입양인 생명들이 체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영적인 문제에 저는 시달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가난하고 무능하고 알 수 없는 종교에 중독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묻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두드리고 두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고도 그들의 안수도 받아보고 그들의 상담도 해봤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감만 커질 뿐이지 내 인생에 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저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증거가 믿는 자를 통하여 증거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도 가난, 바로 무능, 중독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저는 그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세상에 바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밟히고 빼앗기고 멸망을 당하고 실패 속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트리며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한 자로 나는 살 것이다. 창세기 3장 14절에 그 종교의 신을 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 나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세상의 말과 지혜로 살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이후부터 저는 제 인생이 누려지기 시작했게 된 겁니다.
과거에 창세기 3장 14절 종교로 살았었을 때에는 늘 시달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열심을 내도 안 되었던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렸더니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이미 원시복음부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키와 린나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줄 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섬김을 받으려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친히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서 슬피 이를 갈며 살아가야 되는 그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를 해결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속자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린나와 미키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입양인 30만 명이 바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네 과거, 오늘, 현재, 미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담당하신 그 대속주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 입양인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린나 미키 두 사람만 힘을 합쳐도 가능합니다. 아니 혼자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입양인 출신 80의 나이에 소망이 끊어진 그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0년 생명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양인 형제자매들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구한 이 운명의 슬픔, 상처, 한맺힘을 십자가 대속해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으니 그 이름 불러라! 그래야면 어느 날 상처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친히 담당하신 나의 구속자 대속주를 드디어 만난 이후로는 그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미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제 과거가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우리 예수사랑 가족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김석원의 하나님의 눈을 뜨고 30만 흩어진 입양인 사역에 우리가 깃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찾기를 위하여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사서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뿌리의 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택상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했습니다. 다 팔았으라도 다 해서라도 마지막 남은 인생의 여정 멋있게 빛나는 길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대적자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신앙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창세기 1장 3절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믿으십시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2절에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엘로힘 바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분이 4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30만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드디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텍상 장로님과 지향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제 본 겁니다. 뭐 있는 거 다 팔아서 뿌리의 전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름 부은 장로지. 그리고 마음껏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을 뿌리의 집에 보내리라. 그 가슴이 우리 장로님에게 계시는 거예요. 어느 데만 가도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게 바로 예수사랑교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절대 농부라. 완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진짜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가 이 가지에서 나올 건지 가지에서 안 나올 건지. 2절에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느니라. 다 책임져 버려요 하나님이.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예요? 깨끗해졌다. 예수는 그리스도 깨끗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깨끗해졌다. 모든 문제 깨끗해졌다. 마귀야 가라 깨끗해졌다. 성령 충만 깨끗해졌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깨끗해졌다.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 잡소리 헛소리 뭐 개소리 이런 거 다 빼버려요. 쫀쫀한 쟁쟁그림 이런 거 다 찌질한 거 없애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너는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게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5절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나는 에고 에이미 절대자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전능자라. 나는 엘로임 바라.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게 붙어있고 나와 함께 사역해야 할 나의 사람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무슨 일 있어도 내 몸에 붙어있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절대 불신앙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대적자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종교생활로 급속도로 이상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사람은 바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가난, 무능, 중독되어졌던 그 육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갖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에 여러분, 동방의 의인은 절대 불신앙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아프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내 자식이 어그러진 길을 가면 어떻게 할까? 맨날 그것이요.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불안, 낙심, 절망.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내 몸에 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어느 날 절대 불신앙이 재앙으로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뱀의 대가리를 밟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된 겁니다. 뱀머리 깨트리지 못하고 흑암을 밀어내지 못하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놓고 여러분을 불러셨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랑이 갖지 못하면 결국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여러분이 잡히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고 네가 깨어 기도하고만 있다면 너희 대적 마귀가 너를 잡지 못할 건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를 삼켜버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30만 입양인 사역을 위하여 1만 원 구자를 터서 앞으로 여러분이 후원하게 되면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경제 문제가 열릴 것입니다. 30만이 전 세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결망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바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번성할 줄을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하시면 됩니다. 10,000원은 헌신하십시오. 이 땅은 불안감을 가지고 안정감 없이 창세기 1장 2절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나의 아빠가, 나의 구원자가,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나를 위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믿으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몸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입양인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는 것은 함께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질 때 천지창조가 드디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니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세계복음화 이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여러분 세계복음화 입양인 30만을 후원하면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유택상 장로님은 뒤에 문화센터 그 빛과 소리 아트홀 옆에 큰 또 룸이 있습니다. 입양인 방송국을 만드세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깊이 상의한 것이 그 사건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멋있는 방송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글로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걸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만이 성취시키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만 우리 입양인을 30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구원 사역도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은 우리 청년들이 매일 밤 정시기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유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사랑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축복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들이 문이 열리고 역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제가 머리를 숙일 정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패망의 선봉이 되지 마시고 겸손의 선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과 이 질문과 이 답 속에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미 부활신앙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없으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 틀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절묘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함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시하고 무시를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얄팍한 이 잔머리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 곤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선지자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질문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아들이 7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여 이 여자가 두 번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남자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도 죽었습니다. 네 번째도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냥 1에서 7으로 다 죽었으면 누구냐 이래 버리면 되는데 첫째, 둘째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 좀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다 되졌는데 그럼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누구의 여자냐 이 말이요. 누구의 여자냐.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냥 정말 너무나 무가치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너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사람이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종교가 전부 다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하여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논쟁이나 하고 변명거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답답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2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그분의 사랑도 모르고 그런 거로 너는 오해만 하고 산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언해 놓은 그 선포의 메시지에 토를 달지 마세요. 성경 1장 1절 딱 나와 있어. 성경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끝난 겁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오해밖에 없습니다. 씨사상에 여러분 잡히지 말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씨를 가지십시오. 누구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의 씨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셋째 놈 씨를 받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씨 받는다고 우물가의 여자한테 말씀했잖아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지만 사실은 네 남편이 하나도 없다. 왜? 진짜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로 정말 단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야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순종하지 않는 육신적 씨를 가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순종의 하나님을 믿어야 뱀의 대가리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를 가져야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순종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복종하고 네가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없다고 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씨에 심겨져 있으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 씨가 없으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겁니다. 혈과 육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보세요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씨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있으면 오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이 저주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사람의 씨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세요. 그래야만 부활 신앙이 여러분 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개소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런 건 질문이 아닙니다. 대적자지. 부활을 믿지 않는 오늘 사두개인은 왜 대적자로 전락했습니까?
인간의 멸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의 씨를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얻게 되는데 이 비밀을 갖지 못하니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난날의 내 인생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나를 입양인으로 앞서 그 위대한 미국 땅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상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굴복하질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굴복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욕해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오늘 30만 입양인들이 이 질문 속에 있으면 이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각과 판단도 이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짜 달라졌어요. 저는 정말 물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수많은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운명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부끄러움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날의 수많은 약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숨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언제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나의 주로 인정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잘 고백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십자가라는 죽음에서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물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면 천국 백성은 확인하면서 점점점 자꾸 살게 되고 지옥 백성은 지옥 권세로 계속 눌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 이것 잊지 아니하면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꼭 회복해야 할 축복이 진짜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이름을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거침없이 부르십시오. 부끄러워할 것도 없이 부르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도 부르십시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부르십시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적자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입양인 30만 명이 대적자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 아래 시작할 우리 루텍상 장로님과 지향이 장로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미키와 린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여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귀한 여종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진 은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주가 되게 하옵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이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입양인들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겠다고 결단한 생명들이 오늘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재물들이 저들에게 몰려오게 하옵소서. 경쟁자 없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